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출석 체크도 같이 한번 올려주시고요. 또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서로 인사 나눠주세요.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진짜 신랑을 만납시다. 네, 진짜 신랑을 만납시다. 네. 아주 기분 좋게 막 신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함께 해 주시고 있는, 우리 김성록 베드로님, 네, 우리 김민표 프란시스님, 또 최용자 안나님, 둘째 아들이에요. 네, 둘째 아드님인데요. 우리 함께 왔어요. 우리 결혼하실 우리 김솔빈 양,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딱 베드로님이 오셔서, 네, 일륜지 대사, 결혼이 뭐죠? 일륜지 대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인을 일륜지 대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또 코로나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어렵게, 사정도 어렵게 됐고, 또 비용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서 일륜지 대사지만 이런 말로도 이렇게 불린대요. 현금지 대사,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결혼은 물론 독신을 결정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결혼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만큼은 세상적으로나 또 성경적으로나 같은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역시 남녀가 하나가 되는 이 결혼을 아주 중요한 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느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 이렇게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좋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창세기 2장 18절 한번 보세요. 야훼 하느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일을 거둘 짝을 만들어 주리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23절이에요.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아멘. 그 전까지 본 적이 없는데 어때요? 아담은 딱 보고 첫눈에 어때요? 첫눈에 알아보죠. 첫눈에 반하는 겁니다. 우리 김성록 베드로 아내 될 우리 솔빈 양을 보고 어땠습니까? 첫눈에 반했죠? 뭐라고요? 첫눈에 안 반했어요? 첫눈에 반했어요. 첫눈에 반하는 겁니다. 딱 내 와이프구나 이렇게 딱 알아보게 됐죠? 그렇죠. 다 하느님의 도우심인 줄로 압니다. 아멘. 우리가 근데 알다시피 첫사람 아담과 그리고 하와, 이 관계가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과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오래 가지 못했어요. 탐욕과 그리고 자신들이 하느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죄로 인해서 하느님과 분리되고 그리고 생명나무와 멀어지는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요, 하느님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어디에 비유해서 이야기하시냐면 남녀의 연합, 결혼, 혼인이라는 관계에 비유해서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 또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런 사랑의 관계, 혼인의 관계, 연합의 관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에 보면 정말 그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이 마치 하느님과의 뜨거운 사랑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요. 또 이사야서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인데요.
같이 봅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너를 아내로 맞으신다.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 너의 하느님께서 너를 반기신다. 아멘. 마치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이렇게 감탄하는 것 같이 하느님께서도 너를 아내로 맞이하시는데 어떻게 맞이하시냐면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그렇게 너를 반기신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반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9장 15절인데요. 당신네 제자들은 왜 단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따지는 장면인데 거기에 대놓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잔치에 온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야 어떻게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곧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때에 가서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아멘. 역시 예수님도 당신을 신랑으로 그렇게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신랑의 친구들이다. 그러니 내가 신랑이 신부를 만나러 왔는데 그때 그렇게 해서 연합될 때 그들도 그렇게 그 잔치에 참여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면 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열 처녀의 비유 기억하십니까? 열 처녀, 다섯 처녀는 지혜롭게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졌다. 그 열 처녀의 비유, 신부의 들러리를 섰던 그 열 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이 처녀들이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이 나오는데 그게 가나의 무슨 잔치예요? 혼인잔치입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또 가면 우물가의 여인 기억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 물을 길러 정오에 나왔던 그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시죠? 그때도 예수님은요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신랑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여자가요, 남편이 4장 18절에 한번 보세요. 4장 18절에 보시면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리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은 네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버젓이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있고 그전 남편도 5이나 됐던 그런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진짜 신랑이 아니었다. 가짜 신랑이 있고 진짜 신랑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의 인생에는 가짜 남편들이 있었다. 가짜 신랑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이겠어요?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할 진짜 신랑이 계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한묵시록 한번 볼까요? 21장 2절인데요.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을 신부로 표현합니다. 어떤 신부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 그 새 예루살렘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혼인 또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가지고 하느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 또는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의 의미를 남녀 간의 어떤 연합으로만 그런 차원으로만 보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는 혼인 그리고 결혼은 보다 높은 차원, 그죠? 영적인 차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되는 차원, 예수님과 하나 되는 차원, 그런 사랑의 관계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오늘 복음 성경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떠봅니까? 10장 2절에, 마르코복음 10장 2절에 그때에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하고 물었다. 아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토록 못 알아듣는 겁니다.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져 있더라. 성경에서 엄하게 다루고 있는 죄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간음죄입니다. 간음죄. 간음이 뭡니까? 결혼, 혼인의 관계를 깨는 것. 그 죄죠. 사랑의 관계를 깨는 죄. 그 죄가 간음죄 아니겠습니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깨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간음의 죄를 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10계명에 뭐뭐 하지 말라. 뭐겠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에조차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에제키엘 말씀을 하나만 더 볼게요. 6장 9절인데요. 나를 배반하고 간음하던 그 마음을 나는 부수리라. 우상들을 쫓아다니며 간음하던 그 눈을 뽑아버리리라. 그들도 그 더러운 짓을 하며 범한 고약한 일들이 하나하나 역겨워질 것이다. 아멘. 묵시록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장 8절에 그러나 비겁한 자와 믿음이 없는 자와 흉측스러운 자와 살인자와 간음한 자와 마술쟁이와 우상 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곳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며 이것이 둘째 죽음이다. 아멘. 이처럼 간음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하느님을 떠나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일체의 행위들을 무슨 죄로 보는 거예요? 간음이라고 하는 죄로, 영적 간음으로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바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죄 없는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돌로 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가 사실은 하느님을 떠난, 하느님을 멀리한, 하느님의 사랑을 잊은, 그래서 영적으로는 다 간음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계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랑,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사랑,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진정한 사랑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찾지 못하고 벗어나면 진짜 사랑을, 진짜 신랑을 만나지 못하고 진짜 신랑을 믿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간음의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느님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결혼, 그죠? 영적인 혼인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이 이제 진짜 신랑을 만나니까 평생 자기가 지고 다니던 물동이까지 어떻게 해요? 버릴 수 있습니다. 진짜를 만나니까 가짜를 버릴 수 있습니다. 가짜 신랑을 버리고 기쁨으로 회복되고 동네에 들어가서 그 동네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진짜 신랑을 소개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더라. 그렇게 거듭났듯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신랑을 만나서 그렇게 거듭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음했던 여인이 죽음의 고비에서도 진짜 신랑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과 세상의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진짜 신랑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 역시 진짜 신랑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밤새 신랑을 기다리다 드디어 반갑게 만나서 하늘나라 잔치에 들어갔듯이 저와 여러분 역시 진짜 신랑을 만나서 하늘나라 잔치에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일륜지 대사를 넘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천륜지 대사, 진짜 신랑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신랑과 함께 기뻐하고 진짜 신랑과 함께 생명나무가 있는 그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다 들어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끝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저도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이 와서 정말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정말 반갑게 들리는데요. 오늘 예수님께도 아이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고 어떻게 하시죠? 아주 화를 내세요. 예. 이게 뭐 화낼 일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그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의 보살핌과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어린이들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들입니다. 연약하고 약자이고 인도와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모두 우물가의 여인이었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죄 많은 여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더욱 우리는 진짜 신랑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그런 어린이들 아니겠습니까? 그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어떻게 해라? 막지 말아라.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까지 이 말씀을 강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10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아멘. 하느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신랑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런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일로 멀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일로 나에게 때로 오고 있는 어떤 고난 때문에 아니면 병마 때문에 어떤 아픔으로 인해서 내가 현재 받고 있는 어떤 시련, 세상적인 어떤 일로 인해서 사람의 일로 인해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깨질 수 없다. 하느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 그 어떤 세상 일 때문에 어떤 거라도 그것이 무엇이라도 그 일이 이유가 되어서 예수님과 멀어질 수 없다. 어떤 일로도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 세상 일로 멀어질 수 없다. 깨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서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나중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적 존재가 되셨습니다. 아멘. 나중 아담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진짜 신랑 예수님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왔다면 나중 아담 예수님으로부터 누가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창조물이 됩니다. 그 예수님 진짜 신랑을 만나십시오. 진짜 신랑을 믿으십시오.
어떤 관계로요? 신랑과 신부 관계로. 예. 영적인 혼인 관계로 맺어진 사랑의 관계이다. 이 관계를 세상 어떤 일로도 끊을 수 없다. 예.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어떤 문제도 하느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일로 갈라설 수 없다. 갈라서지 못한다. 세상 일 때문에 떨어지는 관계가 아니다. 사랑의 관계가 영원하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0절, 11절 보세요. 이 설명을 또 한 번 해주십니다. 예. 그러면 이 설명의 의미가 우리는 이제 무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절부터 집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와 간음하는 것이며 또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뭐겠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자기 아내, 즉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 왜요? 만약에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와 간음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간음죄를 저지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신랑 되신 남편 예수님을 역시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 버릴 수 없다. 영적인 간음의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 늘 잊지 마시고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하느님의 도우심과 신랑 되신 예수님의 안수와 축복을 늘 받으시는 그런 귀한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